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의 작품 중에 그 고자질하는 양심, 이런 제목의 소설이 있습니다. 그 소설에 보면은 이제 주인공이 살인을 저지르는데요, 그 사람을 죽이고는 그 시신을 자기 집 지하실에다가 묻습니다. 이 완전 범죄 아닙니까?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그 살인을 저지르고는 그 시신을 자기 집 지하실에 묻었으니 이제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범죄가 은폐가 될 수 있겠다, 그렇게 이제 안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지하실 쪽에서 그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막 계속 들리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공포스럽겠습니까? 그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니까 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는데요, 그 과정에서 이제 주인공이 깨달은 게 뭐냐 하면은, 그 죽은 사람의 심장 박동 소리가 지하실 쪽에서 들려지는 게 아니라 자기 가슴에서 울리는 소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겁니다. 그 저자가 그 소설을 통해 가지고 말하고자 하는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이 인간 내면에 흐르는 죄책감의 문제, 아무도 알 수 없고 누구에게도 들키질 않았지만 본인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고통스러운 이 죄책감의 문제, 이걸 다룬 소설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죄책감의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 33절에 보니까 그 죄책감의 문제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8장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또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그런가 하면은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집요하게 우리를 참소하는 존재가 있어서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 안에 이 죄책감을 덜추어내고 그렇게 집요하게 고발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로마서를 읽고 또 성경을 읽으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소설은요, 우리 인간들이 겪는 이 현실적인 현상을 소개는 하는데 대안은 없습니다. 소설 읽는다고 죄책감이 사라지는 이런 건 없거든요. 그런 것들이 현대인들에게 문제구나, 이걸 자각하게만 할 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요, 적나라하게 그 로마서 3장에도 보면은 정말 이 치명적인 인간의 그 문제점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고 고발할 뿐만 아니라 대안도 같이 마련해서 설명하는 게 그게 성경과 소설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본문을 쭉 읽다가 보니까요, 참 흥미로운 그 관점이 하나 발견이 되는데요. 자, 먼저 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기 보니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있다는 것을 여기에 명시하는데, 그랬더니 32절에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대적하면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오늘 본문 33절에서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내 양심에, 내 마음에 끊임없이 그 죽은 자의 심장 박동 소리가 들려오는, 내가 그래서 가책을 느끼고 마음의 두려움이 느껴지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바로 그 다음에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3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군가가 나를 정죄하면은 바로 그 다음에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이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응수하면 된다는 그 얘기예요. 마지막 35절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확신을 내 안에서 빼앗아 가려고 하면 바로 그 다음 나오는 37절로 응수하면 된대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렇게 응수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 그 감격이 되는 게요,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는 크게 그 두 덩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두 파트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전반부는 복음의 원리와 교리를 다루는 부분이에요. 1장부터 8장까지가 지금 그 부분을 살피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9장부터 나머지 16장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적용이에요. 그렇게 선포된 교리가, 또 그렇게 선포된 복음의 원리가 내 안에서 잘 정리가 될 때 이게 내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그리고 그날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전반부 그 교리를 다루는 이 부분은요 8장 30절까지예요 그렇게 끝내도 되는데, 바울은 31절부터 39절에서 그 유명한 5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실제 삶 속에서 누가 나를 정죄하든지 내가 죄책감 가운데 몰려갈 때 응수할 수 있는 말씀들을 지금 피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설교 마치고 또 축도하기 직전에 종종 여러분들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선포된 이 복음의 말씀이 엿새 동안을 살아내는 능력이 되어가지고 누구 앞에서도 비굴하지 말고 초라하지도 말고 무릎 꿇지도 말고 당당하게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지금 소설 읽고 가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문제점도 드러내지만 그에 대한 대안도 함께 지적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는 오늘 본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정죄감, 이 죄책감의 문제를 가지고 공격하는 그 세력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오늘 우리가 이 죄책감과 관련해서 해야 할 일을 좀 정리를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죄책감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 나 자신에 대해서는 2가지 확신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3절입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니는 하나님이시니. 사단이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고 그 심장 박동소리로 나를 괴롭힐 때 우리는 2가지 확신을 꺼내야 된다. 33절에 보니까 첫 번째 확신이 뭐냐, 하나님의 택하심에 대한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선포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감히 하나님이 택하신 나를 고발하겠느냐. 이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는 자만이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2번째 확신이 뭐냐, 의롭다 하심. 다시 말해 칭의에 대한 확신. 칭의. 분당 우리 교회 그 담임 목사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외부의 공격도 많습니다. 그러나 외부의 공격보다 진짜 두려운 건 내부의 공격이, 내 안에서. 이렇게 주일날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하나님께 이제 오늘 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하는데, 새벽에 뜬금없이 25년 전에 내가 내 친구 속여 먹었던 거, 그게 갑자기 왜 떠오르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 그 부흥회를 인도하러 차 몰고 가면은 사단이 저를 참소해요. 아이고, 니까지 이게 무슨 그 강단이 얼마나 귀한 강단인데 그 사람들이 그 니를 모르니까 그 설교를 들으러 오는 거지, 니가 그렇게 설교할 자격이 있어? 그렇게 참소를 해요. 그러면 저는 당황하지 않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로 응수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 사단의 참소가 거짓이기 때문에, 나는 죄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다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2절의 원리를 알거든요. 내가 그렇게 왜 정죄함이 없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법은 능력으로 바꿀 수 있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이 죄책감으로 몰고 가는 죄와 사망의 능력을 압도하는 능력이라는 걸 내가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고 설교하러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단이. 자꾸 여러분이 정죄감에 시달리고 고통 속에 괴로워하고 이러는 분들은요, 이 로마서가 가져다 주는 복음의 능력을 정말 이거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코넬리아 마크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내 모습 그대로 괜찮아, 그런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며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이건 너무 저에게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우리 모두가 다 넘어져요. 그건 탓할 수 없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우린 약해서 늘 넘어집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적이고, 그러나 넘어진 채 머물러 있는 것은 마귀적이고,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적이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죄감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방치하면 안 돼요. 싸워야 돼요. 마귀적인 것에 대하여 어떻게 싸우느냐? 다시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이 내게 주신 두 가지 확신을 가지고 내가 그래. 하며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